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대한 경계입니다. 술.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마음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더 민첩해지고 또 말도 더 잘하게 된다.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우리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것이 술입니다. 조리 있게 말도 못하고 행동도 내 생각엔 아무리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큰 사고로도 이어지는 것이 술입니다. 술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두 잔 갖고 해롭지 않다라고 얘기할지는 몰라도 점점 우리 조사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조금만 하루에 마셔도 아주 건강에 안 좋다 그러죠. 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내가 통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술이 오히려 사람을 지배합니다. 술이. 노아를 보면 노아도 의인이었던 노아도 술 취함 때문에 장막에서 벌거벗은 실수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롯도 술 취함 때문에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바울도 술 취하지 말라라고 교훈했고요. 에베소서에서 또 감독, 또 집사 이런 자격으로 술을 즐기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는 것을 자격 조건으로 뒀습니다. 디도서에서는 늙은 여자들에게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술 취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오랫동안 마시면 뇌 속에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분이 찌그러진대요. 그래서 건망증이 심하게 되고 일단 그 부분이 기능적인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 많이 마시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필름 끊겼다 그러잖아요. 블랙아웃 현상인데 처음에는 조금 그런 한두 번 갖고 말 수 없다라고 얘기할지 몰라도 몇 번 반복이 되면 뇌 가운데 있는 이 뇌실이라고 중간에 있는 공간인 뇌실이 넓어지고 또 감정 조절하는 전두엽에서 이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감정 컨트롤을 못하게 됩니다.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과 기억 상실증으로 나아간다. 많이 마셨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술은 이 신체적인 것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뭘까요? 더 중요한 것은 전 술을 마시면 뭐 간이 어떻게 되고 또 우리 뇌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것도 설득력 있는 조사도 나오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회피하는 마음이에요. 현실을. 괴로우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맞닥뜨려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은 술로 그 기운으로 도피하거든요. 그러면 언제나 현실을 마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뚫으려고 하는 의지도 약해지고 현실 도피의 정신을 키워주고 문제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을 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 이번 순난도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겠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함께 나눠야 합니다. 2절 보시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여기서 왕의 진노는 권세자의 어떤 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다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정말 정직히 받아들인다면 그 권세를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그 어떤 권세건 그 권세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젠 이것은 그 사람과 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질서가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훈련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들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그 질서라는 어떤 그 망을 통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거의 우리는 순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일단 그것을 정하신 분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와 연결된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로 이렇게 들이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왕의 진노가 있다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개성을 드러낸다고 또 내가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그것을 권위자를 우습게 여기고 의협심에 붙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 사람은 모종의 과거에 분명해요. 그 사람은 무슨 상처가 있을 거예요. 무슨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반골 성향이 나올 겁니다. 분명하게. 잘못된 의협심. 그것을 내가 소화하지 못하고 정화하지 못하고 매끄럽게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을 내가 갖고 있건 또 우리 자녀가 그런 성향이 있다면 진짜 그것은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단순히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 조직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결국은 쓰라린 처벌을 받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직장 다녔을 때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멋있어 보이는데 결국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 다스리지 못할 만한 상황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의 처벌이 오는 것을 제가 목격하고 정말 애누리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만약에 그런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본인 자신이 팔로우십을 못 보여줬기 때문에 아래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잘 세울 수도 없습니다. 내 자신이 그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군림하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2배나 어려운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팔로우십을 배워야지만이 그 사람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팔로우십을 올바로 배우지 않았을 때 그가 리더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그의 끝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훈련을 시키셨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래의 리더로 삼으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이 훈련을 시킨 거예요. 리더로 삼을 사람들에게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굴욕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듬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가 누구의 권위에 순종하냐, 넌 그것이 인간의 권위라고 생각하느냐 라는 부분을 하나님은 세밀하게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누가 봐도 죽일 수 있었던 기회를 다윗은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러한 어떤 단체이건 어떤 그 조직이건 그 질서를 통해서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혈기를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돼 있죠. 그렇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여늘 이렇게 돼 있어요. 다툼을 멀리하는 것. 그러니까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같은 동료 사이의 관계에서도 다툼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교만하다, 다툼을 잘한다, 싸움을 잘한다.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 교만하고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절대로 내 자신을 이렇게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사과하거나 그 힘든 사람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그게 좀 쉽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절대 안 돼요. 가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부정이 절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부정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두 사람이 맞붙었을 때 누구라도 한 사람이 아유 그래 이번엔 내가 미안하게 됐다라든지 뭔가를 자기를 이렇게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심리학자 중에 융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내 사람마다 자기 속에 어떤 그 그림자가 있다고 합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있는데 다투거나 갈등의 상황이 처했을 때 그 어둠의 그림자가 확 올라오는데요. 그 그림자를 절대로 자기가 대면하거나 그것을 그렇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럴 때는 내 어두움이 다 누구나 있는데 그것을 대면하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희생양이 나와야 돼요. 희생양이 누구죠? 나하고 싸우는 그 상대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그런 사람 있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부분을 내가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격이 여러분 못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봤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그림자를 대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융이란 사람이 한 말이 저는 그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를 대면하는 거하고 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내가 부정해야 되는 우리는 악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내 스스로 부딪혀야 되는 그 부분을 실패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건 그 위에 사람이건 아니면 내 동료건 싸움이 일어났을 때 자기 어둠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내 스스로 나를 관찰해야 돼요. 거기서 이겨야 돼요. 이제 이것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처럼 내가 권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 그림자와 대면해서 이것을 이기기 때문에 관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을 용서하고요. 용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양보하고 관용하는 것은 그냥 마음먹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그림자와의 싸움에서 그걸 깨트려 이겨야 되지만이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때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포기할 준비, 내가 거부당하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드러난다고 해도 아까 처음 말씀드린 사람은 도저히 못 견뎌서 그냥 정말 못 견뎌서 어떤 행동이라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에 비하면 극단적으로 나가기도 하고요.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를 의탁할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판단하실 걸 알고 나를 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아가 무너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차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병신이 돼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협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한번 옛날 고린도전서 다뤘던 것도 같은데 2절에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에게 판단받는 것이 나한테는 큰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입니다. 별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주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이 생각으로 내가 이렇게 조정돼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복음 안에서 내 정체성을 세운 사람만이 다툼이나 아니면 어떤 권위에 대한 순복이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평생 부딪힙니다. 여러분. 평생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분이십니까? 영적으로? 아멘? 그러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건강한 사람의 정체성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죠. 하지만 그것을 너무 크게 생각 안 하는 습관이에요. 작은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시간이 갈수록. 계속 그것이 내게 불을 지르고 못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꺼져야 돼요. 점점. 왜 그러면 사람들은 누가 한마디 때문에 푸르르 떨고 나중에는 그냥 그 일을 크게 만드는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어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더라도 그걸 못 극복해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내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달려 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비유도 마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뭐 선물도 주고 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상이 오지 않으면요 분노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말아라. 세상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너 자신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러분 일반 상담가들이나 뭐 BTS도 그런 노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Love Yourself 그러잖아요. 그게 요즘 모든 그 상담하는 사람들의 치료법이 너 자신을 받아들여라. 너 자신의 주인은 너다. 네가 너를 잘 평가하면 된다. 너의 감정에 대해서 솔직히 물어보라. 너가 너 자신에 대해서 떳떳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마디로 뭡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 어떤 그 부족한 부분을 열등감이라면 그것을 나의 어떤 교만한 내 자아로 그걸 하라는 방법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건 너가 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해. 그 말은 되게 그 위로해주는 좋은 도움의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많은 무슨 자기 개발서나 자존감 수업 이런 책에서도 보면 생각을 바꾸고 너의 마음을 바꿔. 너가 원하는 너가 진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떳떳합니까? 내가 과연 사람들이 B라고 평가했어요. B, C라고 평가했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을 잘 먹어도 난 A라고 내 자신을 평가할 힘이 있습니까? 내 살아온 실패의 경력이 나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넌 루저라고? 만약에? 그럼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 BTS가 Love Yourself를 하더라도 뭘 근거로 그렇게 나를 내가 평가하는 나는 실패한 나인데요. 죄 많고 사악한 나인데 그 나를 내가 뭘 믿고 그 나를 내가 그 나로 평가하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하다. 내가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그 나로 나를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의 어두움과 그림자를 직면도 하지 않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되었을 때도 역시 남 탓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면. 더 위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심리학 책 자녀들을 읽으면 그것은 틀렸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성공한 법이 없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교만한 자아만 만듭니다. 그리고 삐뚤어진 자아만 만듭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답은 뭡니까? 답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2절에 아까 제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을 너는 그렇게 생각 안 하면 돼. 그게 아니에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 판단하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는 분 누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또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절대로 외롭고 힘든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외롭고 지쳤지, 그런 너 자신은 네가 너를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 부인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때에도 자기를 부인하래요. 그때에도. 진정으로 자기를 찾으려면 자기 사랑을 힘써야 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이에 예수께서 마태복음에도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럼 자기 애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난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외에는 내가 로만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니라 누굴 사랑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전환이 이루어져요. 내가 아프지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찾게 된대요.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면 나를 찾게 된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부인이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려면 내가 불행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팀 켈러란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그러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오는 자유. Freedom of self-forgetfulness. 그런 말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덜 생각하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이 건강한 자아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요, 자아가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생각도 나지도 않고. 근데 자의식이 너무 강한 사람 있죠.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뭔가가. 그것이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자아는 네 번째 발가락과 같이 생각해야 된대요, 자기 자아를. 여러분, 네 번째 발가락 여러분 의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네 번째 발가락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근데 만약에 네 번째 발가락이 아프면 여러분 의식합니다. 아프면. 그러니까 내 자아가 아프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내 자아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병든 거예요, 그것은. 자아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이웃에 관심이 맞춘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아상의 시작은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은 누가 비난하면 좌절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지만 복음적인 사람은 누가 나를 비난해도 그때 화가 나지만 그때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신앙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해지세요. 여러분,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대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힘을 얻지 못합니다, 어디서든. 그리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강한 사람은요,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특히 5절, 사람이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네. 슬기로운 사람은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깊은 우물처럼 때를 기다린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깨끗함의 문제, 순결의 문제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으면,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일관성.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온전함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9절,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또 10절, 한결같지 않은 추. 또 11절, 아이라도 자기 품행이 정결한 여부와 그걸 나타낸다 라고 얘기하고요. 12절, 듣는 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사람들이 다 한두 번씩 걸려 넘어지는 부분들이에요. 자기 충성되지 못한 우리가 많고요. 온전하지도 않고, 또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의 눈에 다 이렇게 쫙 살펴볼 때 거기에 내가 탁 뭐가 이렇게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 것. 8절에 대한 내용이고, 근데 9절엔 그런 편이 나오죠. 내 죄를 깨끗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럴 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추. 이게 좋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인간의 부정직, 깨끗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그러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언서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완벽하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냐가 아니라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행실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읽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지금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모든 행실이나 또는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자기의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앞에 것은 잡았습니까? 안 잡았습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죠. 그러니까 못 잡았어요. 완전히. 그렇죠? 앞에 건 못 잡고, 뒤에 있는 건 어떻게 됐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못 잡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도착도 안 하고 그걸 확실히 잡지도 못하고 뒤에 건 잊어버리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어떻게 보면 제일 정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정쩡한 자세예요. 어정쩡한 자세.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요. 방향은 분명하고 내가 무엇을 잡았다고 하는 교만을 갖지도 않았고, 이 사람 겸손합니다. 그렇다고 과거를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과거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육체적인 세상에서는 떠나왔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도 아닌, 어정쩡하지만 방향은 분명한, 그리고 달려가고 있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아멘. 이것이 우리예요. 우리가 다 완전하지도 않고요. 도달한 것도 아니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주님의 방향으로 가고는 있고요. 과거에서 물론 몇 가지는 아직 완전히 끊지 못한 것도 있지만 과거는 잊어버려서 과거에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그 상태가 크리스찬의 상태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상태, 그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경주하는 경주입니다. 불확실하고 겸손하고 그러나 정직하고 그리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이죠. 부지런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것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제가 그 빌립보서와도 연관이 될 수 있어요. 게으름은 단순히 여러분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잠언서 23장 21절에도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에베소서 5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성령님이 깨우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못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가 되었건 게으르고 자기 하는 일이 아무렇게나 한다. 그럼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가 정체성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정체성이. 또 한 가지는 소명의식이 없는 거예요. 소명의식. 내가 지금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내가 달려가야 될,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는 거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절박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또 역시 게으름의 습관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이 어느 날 분명한 내 자신의 삶의 존재 이유, 철이 들었다 그러죠. 철 들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있느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이것이 딱 정말 정수리 깨달아진다면 그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자꾸 다그치는 것보다. 내가 누구냐, 정체성, 그리고 내가 할 일이 뭐냐, 그렇다면 그것에 여러분 주목해 줄 수 있는 학부모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그러고 에베소서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제 연말 연시가 벌써 다 돼가요. 여러분, 연말 연시가 다 돼가죠. 송구영신 드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목사님하고 성탄절 예배, 또 송구영신 예배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가 벌써 됐어요. 그 프랑스의 폴 자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살 아이는 1년을 10분의 1로 인식하고 50살은 50분의 1로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간대요. 살아온 시간분의 1년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국제 정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 오늘도 신문 보니까 또 확전이 되는 것 같아요. 중동 문제가. 시리아도 들어오고 또 이란도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생각이 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가끔 우리 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예언들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런 것도 슬쩍슬쩍 스쳐 지나가고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기후만 봐도 크레이지해요, 여러분. 기후가 이상한 기후들이 많이 생기고 해서 정말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그냥 좋은 직장 가서 아이를 잘 낳고 이렇게 참 해피하게 사는 것만 가르쳐야 될 땐가, 그것만 갖고는 좀 이제 불안한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정말 일하고 좋은 가정 분위기에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살려고 해도요, 그렇게 살려고 해도 그걸 용납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전 세계의 이런 일들을 보면 정말 남은 시간들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진정으로 우리 가정만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시한부와 같다.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엘리자베트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인데요. 아주 유명한 그런 분인데,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항상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세 넘으면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왜 나를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없어요. 50, 60세 넘어가면. 그렇게 억울하다 말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종말론적인, 시한부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번 돈 다 못 쓰고 하늘나라 가기 쉬워요, 만약에 그때 부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죽음은 마지막 성장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인생을 또 한번 정리하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그 성장이. 그리고 맨 마지막 오늘 우리 14절 한번 읽을까요? 14절 시작.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잘 샀다. 처음에 살 때는 별로다 해놓고 집에 와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나 내가 싸게 샀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데, 결산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결산의 날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몇 가지를 싸게 어떻게 잘 샀다, 어떻다라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너는 정말 잘 산 게 뭐냐? 너 어디에 정신이 있었냐?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질문하실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8절에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만하였던 에브라임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난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성공했어. 난 불의한 일 행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에브라임은 속임수가 많았죠. 다른 상인들은 저울을 속였다 그러고 다 얼굴을 붉히는데, 에브라임은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자기는 정직하게 살았다고, 난 성공한 인생 살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에브라임은 누굴 뜻하냐면 이스라엘 뜻하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위장해도 하나님은 그를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어떻게 살았냐 그랬을 때,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정직하게 살았어요. 전 불의하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런데 호세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결산회 때 정말 그러냐? 근데 너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건 아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냐? 라고 질문할 때 그러니까 좋은 대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그것이 술에 대한 내용이건 아니면 상위자와의 어떤 순복의 문제이건 가정의 다툼의 문제이건 내 자신의 어떤 성품의 문제이건 아니면 삶의 정직하지 않은 부분의 문제이건 게으름의 문제이건 지금 내 시간과 돈과 재능을 어디에 주로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님께 좋은 답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라고요.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